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301장 이전 찬송 46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일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어려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 신약성경 256쪽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영장시켜 주셔서 생활을 맡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저희들이 바라보고 그 영광 올 하루를 사는 동안도 풍성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14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전인가요? 한 70대 남성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래 전과자가 아니에요. 평소에 사기를 많이 치던 사람도 아닌데 비교적 연세가 드신 분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한 달 전쯤에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이분이 한 젊은 사람으로부터 진돗개를 2마리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저 잘 키우겠다, 이 노인이 정말 잘 키우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분 같아 생각을 하고 진돗개 2마리를 그 어미와 새끼를 이렇게 분양을 했다. 요즘 분양이란 말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인이 개들이 잘 있는지 한 달 후가 되겠죠. 확인하러 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낌새를 채고 좀 더 깊이 살펴보니 개를 도살한 것입니다. 맡긴 지 2시간 만에, 그러니까 고상한 말로 입양받은 지 2시간 만에 잡수셨던 겁니다. 2시간 만에. 그냥 진돗개는 맛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누렁이가 더 맛있다고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입양받은 지 2시간 만에 해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동물학대죄 이런 걸로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고 잘 키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잘 키우겠다고 여겨져서 그저 주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사기죄에 속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저 받은 개들을 잘 키우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잡아먹은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운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신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들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배 채움입니다. 배 채움,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가?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무엇이든 주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그저 받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가 늘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33절부터 35절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본문을 보시고요, 깊도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앞에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탄사의 말이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감탄사예요.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 이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그 풍성한 지식, 도저히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식으로도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깊도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참모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했느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 같은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뭐 조언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르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도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마지막에 3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세 개의 질문은 이렇게 크시고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었는가? 그리고 어찌 찬양할 수 없으리? 왜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그죠? 우리 나라에,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세미한, 내가 부르짖는 나의 탄식을, 그리고 감사하는 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놓은 것 아니겠어요? 이 세 개의 질문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언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편안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하면 어찌 찬양할 수 없으리? 어찌 감사가 멈춰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이 석절의 말씀 앞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의 그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게 되었다. 이건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반향을 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따라, 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감사와 찬양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늘 땅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만 쳐다본다면 이런 찬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피상적인 찬양은 나올 수가 있고요, 잠시 감사할 수 있고요, 잠시 기뻐했다가 다시 취할 수는 있지만, 이런 깊은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마음에 새길 때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요 정말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병도 얻어서 정말 아내는 떠나버리고요, 비참할 대로 비참한, 너무나도 초라한 자리에 인생의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인물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부자였습니다. 경건했고요, 자녀들이 잘 자랐고요,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참 궁색하게 사시는, 요즘 여러 가지 부족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참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죠? 이것저것 참 여러 가지 예를 쓰시면서 살림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어렵게 쪼달리는 가운데 살림을 살아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먼저 주신 것을 우리가 때로는 드리는 것이고요, 때로는 나누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욥이 가졌던 것, 욥의 건강까지도, 자식들의 생명까지도, 그죠? 이 모든 것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를 당하고 재난 가운데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슨 정말 신묘막측한 깊은 뜻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이 된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무엇인가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 기껏 한 것이 응아 우는 거 외에 뭐 있었습니까? 어미의 젖을 혹은 뭐 분유를 먹으면서 자라났고요,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신 것입니다. 뭔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조금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삶을 삽니까? 교만을 안 되죠. 내 것이라 우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형편에 처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살자, 우리가 숙명론자 운명론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배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까지도 다 예배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빚을 지셨습니까? 가족도 재산도 그리고 우리의 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 것이니까 그 뜻에 맞게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왜 이런 것 주시냐고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일에 하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있습니까? 기도를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 도왔더니,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먼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며 마치 모든 것이 우리가 얻은 것처럼 쌓고 움켜쥐는 데 급급한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게요. 제가 인용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상당한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다시 한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될 수 있어요. 주판 하나를 튕기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 것이라 우겨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우리 교회,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먼저 주신 분이 계시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것은요, 지난주 설교 때는 제가 대속의 정신을 가지고 좀 살자, 기억이 나십니다. 그죠? 대속의 정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대속, 값을 치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은 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자.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 직분, 그것도 빚진 자로 섬기고 나를 먼저 섬겨주신 그 예수님,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던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라이프 투게더가 분리 개척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힘, 은사와 재능,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견디다 못해 36절에서 결국은 찬양하고 맙니다. 36절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참으로 천하의 미물 같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아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귀한 복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빚진 자의 심정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597장 조금 뒷부분에 있는데요, 597장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전 찬송은 378장 함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97장 조금 빠르게 할게요.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잠시 우리 합심하는 기도 먼저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수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 기도 제목이 예그림, 예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 이전에는 우리가 태신자로 늘 알고 있던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작정을 위한 기도, 특별히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품고 돌보는 정말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 계속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저를 포함해서 주의 또 종들에게는 지혜와 또 능력 허락하셔서 또 말씀으로 그들을 또 이끄는 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이프 투게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그래도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합당한 청지기의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이라 결코 우기는 일 없도록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하십시다. 참 어렵고 힘든 때 계속 저희들이 맞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대유행이죠. 백신과 치료제 그나마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라이프 투게더 정말 분리개척 준비하는 일, 김호 목사님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리라 믿고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와 사업, 사역 준비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외국에 있을 수도 없고 들어오니 한국에서도 있을 데가 없는 정말 참 막막한 지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면서 주신 기도 제목 떠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참으로 기쁘신 하나님의 그 판단과 생각, 그 계획들을, 그 뜻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에 감사하지 못했고 때로는 원망 불평 가운데 지던 하루하루를 보내었던 것 하나님 부끄럽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 먼저 주신 것 귀한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 받은 달란트 받은 분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맡은 직분을 따라 저희들 충성되이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연약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라이프 투게더와 분리개척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영혼을 뜨겁게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사랑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호 목사님과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50주년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에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